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필사하고 있는 계시록에 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종말로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특히 기독교 계열의 이단들이 아주 강조해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화들과 드라마들에서 종말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런 장르를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하는데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 자체에 종말의 의미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는 사실 계시록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종말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계시록 이후의 세계를 다룬다고 해서 장르적으로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분류합니다. 저는 이런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즐기는데요. 종말이 예견된 상황에서 현실 세태를 풍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그 예언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그 결말이 어떠는지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적으로 다루는 지구의 종말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외계 생명체의 침략, 소행성의 충돌, 태양의 수명이 다하는 문제 등 지구의 외적인 문제들로 인한 종말도 있고, 세계 3차 대전으로 인한 핵전쟁, 또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 또 빙하기의 도래, 전염병의 창궐, 에너지 자원의 고갈, 식량의 고갈 등의 이 지구 내적인 문제로 인한 종말들을 다룹니다. 특히 지구 내적인 문제들은 모두 인간의 이기적이고 무질서한 욕심으로 인한 것들이지요. 이런 모든 종말론들은 이 문자 그대로 종말에 관한 이론과 주장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종말하면은 사람들은 파괴나 소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무언가 어둡고 우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종말 신앙은 단순한 종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는 끝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종말에 대해서 상상을 할까요? 생각하기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은 과거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되어서 이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 싶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때 좀만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좀만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줬더라면, 혹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았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투자를 하지 말걸, 혹은 할걸 하는 등의 여러 생각들이요. 마치 게임에서 리셋 버튼을 누르면 전에 저장했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삶을 어느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 부질없는 상상이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매번 실수나 잘못된 판단을 거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과거의 실수, 실패에 얽매여서 불안에 갇혀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빌려서 표현을 하자면 쉼없이 눈물을 흘리고 죽음과 마주하고 슬픔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곧 고통을 겪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존재하지 않는 삶의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다라는 공허한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긴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거의 후회가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그 흔적들을 돌이켜보면서 후회하면 할수록 또한 미래를 예상할 때마다 더욱더 불안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불명확한 미래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무속에 기대는 그런 사회 현상도 그렇고요. 또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재테크 광의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기도 하고, 또 투기적인 성격을 지닌
것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얽매여 있는 등 이런 심리가 바로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처럼 이 명확한 미래를 미리 알고자 할 때 요한계시록이 종종 언급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세미나 하면은 그 안에 담긴 각종 환상적이고 어두운 상징들을 오늘날 상황들과 연결해서 해석해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5, 6학년쯤 됐을 때 동네 중학생 형하고 꽤 멀리 있는 곳에서 열린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3일 정도 갔다 왔어요. 거기서는 몇 곡은 가사가 조금 이상한 찬양을 부르고 영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세미나도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잘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생각나는 것 2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몸으로 서 있는데 밑에 구덩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학살을 해서 구덩이로 사람들이 빠지는 장면들과 또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의 몇몇 구절들이 이 세계대전 그리고 나치의 유대인 학살 등 과거의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너무나 명확하게 짚어주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뭔가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궁금해했습니다. 마침 돌아오는 길에 교회 앞에 목사님 가정이 서 계신 것을 보면서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크게 혼났습니다. 다시는 그런 데 가지 말라고 아주 꼼꼼하게 났습니다. 네, 사실 그런 집회들은 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문자주의적이나 세대주의적인 해석에서 비롯된 철저한 오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죠.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단어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그저 앞날을 멋대로 점치려고 하는 그리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흔한 오해와는 달리 요한계시록의 핵심 줄거리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고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세상의 앞날을 다룬 시나리오 같은 여러 복잡한 환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그 시대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겪었을 첫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내용을 거쳐서 마침내 오늘 본문에 계시록의 핵심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계신가요? 바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자신을 말씀하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 헬라어 알파벳 순서 중에 가장 앞과 끝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한글 자음으로는 기역과 희응에 해당하고 모음으로는 아와 이로 해당되는 글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처음과 마지막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당신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온 우주와 생명의 시작과 마침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과거의 후회들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 끌어안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모든 환난과 혼란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날마다 거니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여기에 바로 온 우주의 시작과 마침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참된 위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죽음이라는 영원한 이별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애타게 슬피 우는 일이나 아픈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들을 열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이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완전한 첫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아프고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해서 마치 기도만 하면 은혜 받으면 그런 절망에서 무관해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지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불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의 약속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을리고 뒤틀린 옛 질서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좌절과 절망의 공간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4절의 선언이 5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이전의 것들을 사라지게 한다. 이전의 하늘과 땅을 교란하던 이 사탄 세력을 소멸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이 이전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고 했는데 새롭게 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뿐입니다. 새 바다는 없는 것입니다. 좀 아쉬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해양 스포츠를 즐기신다거나 해산물을 즐기시는 분들은 아쉬울 수 있어요. 저는 해산물을 일부밖에 못 먹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울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천국에 가기를 주저하시는 분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이 바다가 악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전의 창조 세계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였다면 하나님께서 새로 완전하게 창조하시는 세계는 악이 완전히 소멸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악이 근원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악으로 상징되는 바다가 없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을 아포칼립스 영화들처럼 자연 환경의 파괴나 어떤 세계적인 전쟁의 결과로 올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참 종말은 아닙니다. 만일 자연 환경의 파괴로 혹은 파괴로 인해서 인류가 종말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또 3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핵전쟁의 결과로 인류가 멸종된다면 인류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일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세계, 곧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평화, 샬롬이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제자리에 놓여서 자기 자리에 온전히 놓여서 서로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주제이며 동시에 우리가 진정 기다려야 할 미래의 소망입니다. 온 세계를 참으로 다스리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을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관계의 구조를 리셋하겠다, 회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회복하시나요? 오늘날 자연 환경의 파괴는 그 샬롬이 손상된 결과지요. 자연을 훼손하고 지나친 욕망에 따라서 필요 이상으로 경작하고 또 그것을 경작한 결과를 적절히 나누기보다는 소수가 독점했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 깨진 샬롬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류의 구원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인류의 문명이 악해졌다고 비관하거나 또 파괴된 자연환경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회복하기에 앞장섬으로써 창조세계의 하나님이 주되심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우리 자리에서 미리 앞당기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땅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또 우리가 순간순간 내 뜻대로 내 삶의 시간을 뒤바뀔 수는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새로운 무언가로 대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우리의 힘겨운 여정을 마침내 끝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굳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위를 살아갈 때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취소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때때로 올라오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우리는 붙잡으며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실패와 좌절들, 악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좌절하는 자신을 너무나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회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의 삶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눈물, 그 모든 좌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온 우주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날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내 삶 가운데 미리 앞당기며 살아갑시다. 뒤틀린 구조를 개선하고 환경의 파괴를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샬롬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놀라우신 주님의 뜻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넓혀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후의 신간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을 때마다 앞날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무릎을 주저앉힐 때마다 온 우주의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마침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하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을 회복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평화의 일꾼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